저는 한경북도 샛별군에서 오녀 일남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갖 힘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8식구 중에 5식구가 아사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혼자 한국에 오고 언니와 남동생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연락을 하다가 동생과 언니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연결하던 브로커가 잡힘으로 인해서 동생은 감옥에 들어갔고 언니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병보로 나왔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우리 동생도 언니도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8살에 엄마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사를 맡겨야 했고 언니들은 시집을 갔고 셋째 언니는 폐결핵으로 앓고 있었고 나이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제가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시집은 가야 돼가지고 강원도 판교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한번 시집을 가면 우리는 한국에 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땅에서 결혼을 해도 강원도 판교라는 곳에 갔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집에 오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시집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은 18살에 친구의 숙모의 도움으로 같이 두만강을 넘어서 백령천이라는 데 가서 밭김을 맸어요. 밭김을 매다가 3일 동안 콩밭김을 메고 300원을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다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시집을 가기 전에 중국에 가서 한 달만 벌어가지고 집에 가면 시집갈 준비는 다 하고 아빠와 동생한테는 식량을 남겨두고 갈 수 있겠구나. 요 짧은 생각으로 제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숙모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저를 한 달만 가서 일하고 오게 해달라고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 탈북의 길이 결국은 인신매매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3월 23일 날은 결혼식 날이 오는데 생일날 저녁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다음날 제가 탈북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는 길이 되었어요. 3월달이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밥상 앞에서도 그렇게 배고파서 진성성찬을 차려놓으면 혼자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상 앞에서도 먹지를 못하고 부모 형제 생각을 했고 늘 그때는 삶의 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던 그 브로커는 저를 팔아먹었고 팔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동물원의 원숭이 보는 마냥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소롱소롱 오면서 오는데 저를 다짜고짜 옷을 뺏기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개인 의사를 데려다가 자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무슨 것 때문에 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루프를 였는지 안 였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집안 안에 정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죽으려고 각오하고 제가 오이를 굶고 전통편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먹고 전통편 일단은 그게 아편이 마약이 들어간 성분이래요.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약을 한 줌 먹고 제가 샤워를 하고 옷을 다 입고 제가 조선굴로 내 몸 죽은 대로 그냥 땅에 묻혀달라 이렇게 그런 글을 써 남기고 제가 그냥 이불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자리에 들어서 그냥 눈 사르르 감겨지면서 내 몸이 나른해지면서 그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 보니까 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드링드링 내 몸에 달려있고 링겔이 달려있고 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지? 다시 링겔줄을 뽑고 제가 제 옷을 입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지약을 먹었어요. 근데 지약을 먹었는데도 또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다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퐁퐁이 세제를 꿀떡꿀떡 마셨어요.
근데 그 3번의 자살 시도가 성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분가를 청했습니다. 분가를 요구하고 땅을 다 가지고 짐승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새 생명이 찾아와서 기쁨이 없이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10일만 있으면 나올 애를 경찰에서 와서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는, 북한에 다 북송되는 줄 알았는데 살 수만 있지 애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를 11명의 경찰이 내 몸을 들어가지고 차에다 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에 거기 병원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만한 주사바늘 배에다 찌르고 와서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몰랐어요. 근데 다음날 24시간 지나가니까 산통의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옆으로 머리가 되어 있다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서 나왔으면 그래도 엄마 가슴팍에 안아서 젖가슴이라도 불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의사가 목을 눌러 죽였어요. 네, 목을 눌러 죽였고 혀로 가로먹은 애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라고. 네,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가 있었던 병실은 3층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북한에서 우리 고향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마다 봄이 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나를 위해서 지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나라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수령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장군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 잘못 살아서 여기 왔다. 아빠 엄마 가난 때문에 우리 배고파서 왔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라 없는 서름이구나. 나라 없어서 여기 있구나. 나를 책임질 나라가 없었구나. 그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아빠 엄마한테는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결국은 아빠 엄마하고 이별했잖아요.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반항감이 생긴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니다.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나쁘고 김정일이가 나쁘기 때문에 자기네 배만 채우고 백성의 배는 굶주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근데 그 안에서도 탈북민들끼리 갈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았지 어떻게 수령님이 잘못했나. 근데 그런 갈등을 떠나서 일단은 저에게는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를 잃고 사람이 살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열심히 해도 두렵고 계속 경찰이 잡으려면 닭장에 들어가 숨고 물독에 들어가 숨고 진짜 바깥에서 한겨울에 그 옥수수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살다가 다시 저한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켜줘야 된다는,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또 언젠가는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중국 길림에 있는 덕켓이라는 곳인데 그냥 그 덕켓이라는 그 항구장을 알고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제가 저희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을 출산을 하니까 집에서 딸을 낳았다고 병원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그 가정하고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결국은 저는 출산의 기쁨, 엄마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지었었어요. 눈설자에 꽃뿌리 영자. 그래서 설령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병원에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에 왔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그래도 고향에는 이모인 거예요. 그 이모가 와서 애도 조그마고 나도 지금 내 몸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 영양실조 걸렸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살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와서 3일 동안 미역국을 끓여서 진짜 또 모유수를 해야 되니까 또 젖을 놔야 된다고 돼지발 쪼개고 사가지고 우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의 진짜 친엄마의 그런 사랑을 고향 이모한테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60일 됐는데 어느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예배당이라고만 들었지 저는 교회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어디에 가면 유모차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유모차를 가시면 저는 딸 하나밖에 못 나니까 그냥 유모차는 살 수는 없겠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가서 가지다가 사용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그 교회도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 아담한 교회였는데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파도 뭐 조금만 참여하고 가면 유모차 하나는 생기는데 하고서는 주머니에 있는 돈 20원을 털어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중고값으로 타산하고 였거든요. 그 유모차 공짜로 가져가기는 싫고 누구한테 지불을 해야만이 제가 공짜는 받기는 싫고 지불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헌금함이었는데 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조도 뭐 안 되고 주일 헌금도 안 되고 그냥 감사라는 그 글이 저한테 당교가 와가지고 감사 헌금이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1부, 2부, 3부 예배까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골이 뼈개지게 아프고 침이 옆으로 막 나오고 눈동자가 풀리고 힘들 때마다 나가면 안 아프고 들어오면 아프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18살에 신을 업었어요. 북한에서. 예, 다리를 걸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고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경성에 어느 절간이 있대요. 실은 북한에서 살아도 저는 경성에 절간이 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경성 어느 절간 계단 어느 몇 층에 가운데 가면 돌을 들면 침하고 책이 있대요. 그 책을 가지다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빠가 못 가게 하고 반대한 이후로 다리가 실름실름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관절이었거든요. 관절인 줄 알았는데 관절이 아닌 거예요. 고추나물 북한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추나물도 막 찢어가지고 다리에 붙여도 안 되고. 근데 아빠가 어느 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혹시 그때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네가 다리 아프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다고. 근데 아빠가 그 말을 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네가 해라.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날 사람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말까지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그런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상을 봤어요. 제가 그 기간에 북한에서 먹고 살겠다고 새별에서부터 청진까지 다니며 옥파 장사를 하면서도 그 기간에 간상을 보면서 제가 돈을 안 내고서는 안 지불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게 아픔을 막 그런데 영적 전쟁을 저한테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빨리 지나가라.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밥을 못 먹고 늘 이게 머리가 두통이 빼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전통평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게 오늘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근데 1부 2부 끝나고 3부 예배는 우리 탈북민들한테 전도사님이 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구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구를 알려면 성도를 병음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병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음을 가르치는 3부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마지막에 가는데 유모차 하나만 딸랑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는 애기 유아용품까지 한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야, 20원보다 더 많이 받았네? 예. 내가 지불한 값은 20원인데 뭐 이렇게 많이 주지?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는 제가 내일을 뜯어가지고 만들어 입혔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옷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천사가 진짜 따로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래서 그때야 내 딸이 이쁜 줄 알게 된 거예요. 딸을 출산해도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이쁜 줄 몰랐고 내가 엄마가 왜 됐는지도 몰랐고 엄마에 대한 축복이 몰랐어요. 근데 그 옷을 입혀놓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희 딸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군방 갔으니까 중국말을 잘 못하리고 그때 당시 10년 된 언니가 중국말을 통역을 하면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상을 보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내가 간상을 보고 말하면 통역을 해서 통역 비용을 주고 나는 얼마만큼의 또 수수료를 챙기고 이래서 돈 벌고 다니는데 교회 다닌 다음부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안 간다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8시가 됐는데도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자던 자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전화가 안 오지? 참 이상하네. 그래도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내일 다시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예.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분도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언니 사람 맞아? 왜? 그래도 한 번쯤은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갈래? 안 가.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 밤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뜬 눈을 새는데 새벽 6시가 되기 바쁘게 제가 아기를 북한식 뛰기를 만들어가지고 업고 자전거 타고 그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가 되는데. 근데 새벽에 또 가니까 여자들이 갔다고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 언니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하냐고 빨리 가지 않고 아니 밥도 못 먹고 옷도 안 입었는데 아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은 채로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간 거예요. 50리 길을. 50리. 예. 근데 북한에서는 늘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다녔으니까 새벽에 나가면 10시 예배는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갔는데 교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왔네. 근데 반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대로 제 뒤에 가서 까치다려 감고 예배가 시작하니까 또 머리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원인도 몰랐고 그냥 가자. 참여하고 집에 오고. 그래서 또 3번째 주일. 그래서 4번째 주일을 갔는데 저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제일 뒤에서 거슬썩 하고 앉아있던 애가 제일 앞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입에서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구치소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거 하면 계속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뭔가를 토하기 시작을 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세숫소리에다가 진짜 요만히 못 차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다 토하고 나고 통곡하고 울었는데도 얼굴은 하나도 안 붓기고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여태껏 태어나서 그것도 중국에서 경찰한테 언제면 잡힐까 죽을까 살까 이런 것에서 내 마음이 이런 평온을 찾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이에요. 뭔가 자매님들이 막 수두룩 앉아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미쳤나? 왜 계속 주여 하지? 주여가 뭐지? 막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너무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되면 한식 요리를 배워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거는 무슨 기도냐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잡혀 안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달려붙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경찰이 오면 이제 안 도망쳐도 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애를 놓고 토요일 날마다 또 갔어요. 막 갔는데 내가 뭐 알아듣는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이상한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소름이 머리끼가 서면서 내 닭소리 듣는데 우리 딸은 거기서 막 좋아서 뛰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거기서 뛰냐고 안고 있는데 얘가 엄마를 밀어치고 그 기도하는 섭에 들어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의 한 분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기도니까 자매님도 구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쳤다. 내도 뭐 알아듣는 말 하나님 어떻게 알아들어 막 이러고서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저기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말이라면 나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다음날 이야기까지 다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협박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안 주면 나 안 믿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 말은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식도 모르고. 근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100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감사 100번 하니까 마지막 100번 하니까 마라톤 한 것처럼 이렇게 먹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40일 동안. 근데 토요일 날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도 모를 말이 이게 혀가 계속 오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딱 달라붙더니 막 기도해 주는 거니까 내 머리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뭐 알아듣는 말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한테 다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이 무슨 죽으라는 살라는 말도 모르는데 아니 저한테 이게 진짜 방언을 주신 게 맞냐고, 은사가 맞냐고. 나는 뭐 알아들어서 모르겠다고. 저 사람들이 말은 내가 뭐 알아들어도 내가 하는 방언은 내가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진짜 내한테 주신 거면 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걸 알아듣기 전에는 저 안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20일 딱 했는데 통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믿으면 진짜 복이 오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잡으려고 온 다음에 교회부터 뛰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무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만 내요 다니는구나. 그냥 뭐 친정집도 없는데 교회가 내 친정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복이 온다던 그 세계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 딸이 양력설날 됐는데 입원한 거예요.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15일 동안 링겔을 다 이게 머리가 빵빵 깎고 혈관을 이제 더 이상 찾을 데도 없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내 소아과 가장 선생님이 퇴원하세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리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사도주는 어쩔 수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엄동설안에 제가 애를 싸지도 않고 그냥 업고선에 나왔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집으로 가고 저는 혼자서 걸어서 가는 것이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그 애를 그냥 십자가 밑에 던졌어요. 제가 시체잖아요. 이제는 죽은 시체인데 그지 내가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고 맨 땅 여기는 그래도 신발이라도 신고 와서 온돌이라도 맨 땅에 제가 틀썩 주저앉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원망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준다더니 왜 내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차라리 이런 아픔을 주실 거면 저한테 애를 주지 말던가 먼저 번 애처럼 그냥 죽어서 태어나게 하든지 왜 내한테 이런 상처를 주냐고 통곡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한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라고. 근데 하나님 저 한청소리 필요 없습니다. 이젠 죽은 애인데 내가 한청소리 들어서 뭐합니까? 저는 아이가 필요하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애가 갑자기 내한테 와가지고 엄마하고 저 꼬리 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분명 시체를 던졌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더 놀란 것은 설령이라고 이름 지었으면 제가 놀랐으면 설령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운해야 하게 된 거예요. 애를 운해야. 그때부터 저희 딸이 운해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것처럼 또 싸지도 않고 병원에 간 거예요. 너네 의사들 다 나오라고. 근데 아이고야 저 애 죽었구나. 엄마가 정신 나갔네. 진정하세요. 막 저를 진정시킨대요. 미쳤냐고. 우리 애가 살았다고. 너네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고 막 병원에 가서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애가 빨떡말떡 눈을 뜨고 있으니까 가장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분명 죽은 시체돼서 나갔는데 얘가 왜 살아있냐고. 그래가지고 체온을 재보고 이거 혈압을 다 정상인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눈을 뜨는 순간에 뭔가를 이렇게 교회 지키는 할머니가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내가 막 난리를 치는데 펄떡펄떡 거리면서 숨 넘어가는 것처럼 하도 뭔가를 토해냈대요. 근데 이만한 덩어리가 토해낸 거 시꺼먼 덩어리. 근데 그 젓가락을 제가 세 젓가락을 헤쳤는데 헤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1월달에 얼마 추워요, 동북이. 이거 떨고 불불불 떨고 있는데 할머니 근데 뭘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게 너네 설령이 한 데서 나온 거라고 막. 그때 제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가족 안 돼서 사랑을 못 받고 축복받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저희 딸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딸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또 다시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사는데 거부 갈등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가족들이 또 이기지 못하면 저를 꺼장해가지고 성탄절에는 저를 애를 얻고 또 잡혀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고장을 뜨게 됐어요. 가족이 다. 근데 가족을 떠가지고 연고도 없는 곳에 가니까 거부 갈등은 더 심해졌고, 딸 낳았다는 이유로 언제면 아들 낳냐고 막 이렇게, 결국은 북한 여자는 애를 낳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식구로 막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딸을 얻고 탈출하게 됐습니다. 탈출해서 간 것이 연변에서, 연길에서, 또 누군가의 도움이,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지만 또 경찰 공안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그 공안 사모의 도움으로 제가 또 거기서 백두산 가이드를 하면서 도움을 받게 됐어요. 집도 주방을 집을 잡고, 월세집을 잡고, 또 일도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백두산 가시는 분들에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통역해드립니다, 사이트 올려주면 그분들을 받으면 또 저는 그 사람들 데리고 백두산 갔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언제쯤부터인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아픈 거예요. 어디에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의 사모님이 너 어딘가 꼭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자. 저는 신분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으로 제가 연변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자궁암 진단이라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암이란 소리만 들어도 시한부인데, 저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죽으면 이 딸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돈은 모이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의 신분으로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나인지라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가라사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늘 찬송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나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이드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저는 부부팀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 사장님이 연길 비행장에 꽃다발 갖고 나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백산 호텔에 가서 저를 보는데, 북한 사람 아이가 저를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까지 저한테 중국말을 하면서 북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 대구분 출신 사장님이 북한 사람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막 다른 사람 눈 속에도 내 눈은 못 썩은 거 아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 아프나?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 아픈데? 저 실은 사장님이랑 마지막 가이드예요. 저 자궁암 진단 받아갖고 시한부 인생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은 자궁암이 병다 아니다. 뭐 하는데 한국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국 어떻게 가요? 막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요? 그래가지고 선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딸을 데리고 모으고 제가 아는 집에 맡겼다가 제가 간 다음에 보육시설에 맡기게 됐고, 저는 진짜 일주일이면 오는 줄 알았어요. 선을 찾았는데 교회선을 찾은 거예요. 근데 교회선을 찾아도 저희 돈을 지불하고,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주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한 줄 만에 가서 한 줄 만에 다시 와서 우리 저희 딸을 데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몽골 행을 택했는데, 배낭에다가 옷을 넣어야 되잖아요. 성경책 5권 지고 우리 일행이 7명인데 한 사람이 한 권씩은 못 봐도 그래도 같이 봐야 된다고 성경책에, 그 다음에 속옷을 딱 2벌만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에서도 막 영광 할렐루야 이름이 간 거예요. 몽골까지, 이련이라는 곳까지. 근데 그때까지 간 거예요. 일단 갔어요.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장애인인 거예요. 동상 입어가지고 발가락이 다 잘리고. 근데 남자분이 8번 잡혀나갔다 오다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역전을 통과할 때마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막. 그래서 또 부부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팔짱 끼고선에 막 넘어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저기 일행 중에 스파이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때 2008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하면서 북한 여자들 막 잡아 데려가고, 그때 2007년도가 제가 잡혔으니까
이련까지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저 빨간불 세관 옆이 바로 먼 거리더라고요. 저기만 가면 되는데 거리는 진짜 30분 거리인데 그 촌을 걸어서 가야 돼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거예요. 100m 가고는 또 나침반 놓고서니 저길로 가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세 번째 철창을 이렇게 철조망을 넣는데 전기가 다 투입돼 가지고 가죽 장갑을 섰고 양옆에서 이렇게 팍 찌면 밑에서 넘어가고 2명 넘어가고 장갑을 벗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열면 우리가 막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철조망을 넘은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냄새가 나. 걸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 막 넘어져 가지고 이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들면 안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철조망을 넘다가 결국 저희가 잡히게 됩니다. 6명, 7명 중에 6명이 잡혔는데 제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핸드폰 있고 몽골에 넘어가면 영어글로 된 흰종이가 있고 나침판이 있잖아요. 근데 아동산론 금순이처럼 그 종이를 씹어 먹고 있잖아요. 막 이게 핸드폰으로 선생님 우리가 잡혔으니까 선생님은 잡히지 말아야 돼요. 빨리 떠나세요. 막 그리고 핸드폰 칩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나침판을 던져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못 잡았으니까 차가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람 살려라! 우리 사람들이 지금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거 벨트로 풀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직행이다 보니까. 아이고, 내 잡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선동, 내 여기 있어요! 하고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날 한 사람 잡으려 6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도망칠 거니까 좀 놓으라고 해서 올라가니까 아니 이 사람들한테 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벌써 이게 다 터지고 이게 여자들은 막 이게 입술이 터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병방대로 실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금식을 하자고. 근데 금식을 하자고 입술은 선포되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또 잡히게 했냐고.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서 병방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너네 이제부터 음식을 한 숟갈에도 먹는 사람은 배신자다 때려가지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3일 동안 하는데 병방대 군인들이 너네 아무리 굶어봤자 여기 한 달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보름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시던지 말던지 그냥 안 먹었어요. 근데 금식 3일을 딱 선포하고 정신까지 딱 끝났는데 문이 열려더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병방대에서 보안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넘어갔으니까 됐다. 그래서 이련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앞에 일행들이 다 도착했다고 성공했다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잡혔네. 그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은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련에서 잡혔으면 단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동에서부터 함경북도까지 가려면 1년이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 침대에 올라가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 CCTV라 종이에다 물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고 침대 못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피를 뽑기 시작했어요. 혈서를. 침대뼈를 뜯어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우리는 애도 있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너네 제발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두 벌 죽이지 말라고, 제발 도문으로 보내달라고 혈서를 써가지고. 근데 못으로 이렇게 뼈쪽하면 칵 째기고 피가 많이 나올 건데 못으로 뚜져서 하다 보니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핵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서너 글자 써도 되는데 한 사람이 피 갖고 중국글을 핵을 하나하나 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다 썼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 배포를 제 가슴 안에 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노란 조끼를 입고 저희를 지금 사진을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 찍고 하는 순간 제가 가슴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 정도까지 하냐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네가 단동으로 보내면 우리 집은 지도를 넣고 여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간이 교통이 없어가지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 너네가 여기를 보내면 우리는 여기서 죽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하기 생긴 거예요. 근데 적어도 두 석달은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모이자면.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2석달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정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15일 만에 저희가 도문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경찰들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면 성공시키지 왜 여기를 보냈냐고, 잡히게 했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해야 될 일을 몰란 거예요.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먼 명망을 가게 됐는데 진짜 너무 궁전 같은 곳에 몇 명 안 되는 탈북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지킨다고 24시간 보호하는 그 병방 군인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들어가 보니까 한국 기도원로 잡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든지 말든지 거기서 계속 새벽 5시면 기도하고 늘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또 옆에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길하고 사막의 길을 딱 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세상길은 넘어지면 닿을 때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한 길은 내가 걸었던 그 몽골을 걸었던 그 길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십자가가 보일까 말까 그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중에 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세상의 길을,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나왔을 건데 사막길을 선택한 거예요. 눈을 떠보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막길을 또 이렇게 다시 걸게 하려고 이거 또 선택하게 하냐고. 근데 그때 왜 그 선택을 하게 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진짜 모진 그걸 받으면서 전기 빵망이에도 제가 그걸 조사를 받았거든요. 일행 중에 중국말 하는 사람이 내니까 핸드폰도 내가 갖고 있고 종이도 내가 갖고 있고 나침판도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브로커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전기 빵망이 그 남자분하고 같이서 그렇게 맞고선에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송되게 됩니다. 언성으로 이송되는 데는 그 안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내 앞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들의 입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내가 저 여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저는 그냥 날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연약한 믿음이 그때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저는 잡혀나갔는데, 두만강 그 도문 다리를 절반 다 건넜는데 반짝반짝 빛나던 수갑을 채웠던 우리 손에서 풀어지고, 우리 신발끈으로 운동화 신발끈 풀어가지고 우리를 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수갑도 없는 세상이 잡아내오기는 왜 잡아내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대로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 먼지가 달리는 그 차 뒤에 보면 먼지가 막 같이 우리를 따라오고, 변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성보협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받게 합니다. 근데 조사는 저희 3일 만에 끝났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너무 이게 고문이 심하니까 우리 한국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게 털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하니까는 누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 다시 또 밖에 다 찢어버리고 다시 조사하는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3일을 맞는데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가요. 근데 들어올 때는 날 개새끼처럼 질질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고. 근데 너무 이게 터져 맞다 보니까 이게 이 손에는 지금 이 못에 찔렸던 자리, 강목에 맞은 자리, 이 머리를 안 맞겠다 이렇게 손을 이래 보니까 이 손이 강목에 다 찍힌 거예요. 와가지고 통새 나서 지금 못 자는데 거의 23일 돼서 그 22일 되는 저녁 날에 따박따박하는 막 이게 경비원 그분이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이 이게 철조막이랑 철조막에 머리를 대고 항상 머리는 철창 속으로 이렇게 대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누워 있는데 내 머리 앞에서 딱 선 거예요. 그래도 행여나 눈을 뜰까 말까 떴다가 또 잘못 걸리면 또 교정받을까 봐.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하는데 그분이 내 눈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나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음소거가 이게 나가니까 눈을 뜨라고. 그리고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벌치면서 너 누구 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 맞으면 골을 끄덕끄덕 하래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사탕새알을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조금만 참아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처음 왔고 조사받았는데 저희 새별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조사받아 12번의 조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조서를 쓰다 보니까 12번의 조서가 틀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맞아도 다시 쓰라 해서 12번을 썼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를 12번을 다 쓴 거를 새별에다 이간을 하는 거예요. 이간 나는 한국 기도니까 잡아서 무조건 정치범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샛별에서 데리러 오신 분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몸에 남아있는 것이 100원짜리밖에 없은 거예요. 중국 돈이. 그리고 가자마자 제가 샛별에 도착하자마자 9돈을 내놓으면서 저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쑥 책상에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사로 저를 불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샛별에 가니까 그래도 예지에 있다가 고생했다고 원성에서는 요만한 풀죽을 주는데 거기 가니까는 국수죽 있잖아요. 다 퍼진 국수죽인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숟갈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거기 청양고추를 절임했다가 그 볶은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그 이만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위가 다 쫄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방에는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먹으래요. 그래서 배를 늙어야 감옥 가서도 산대요. 그 상태를 하면 못 산대. 그래서 생각나면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했는데 15일 만에 저를 찾는데 네 12번의 조서가 진정성이 있어갖고 더 이상 널 조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보안설로 넘긴다. 이 정치범 수용소로 갈 대상이 아니라는 걸 판결받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나는 이제는 살았구나. 형기 그 어떤 몇 년을 받아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옛날에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잡혔을 땐 대기소라는 게 생겼어요. 구치소 올라가기 전에 대기소에 얼마간에 노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소에 내려가서 또 신체검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줌마 한 분이 야 저기 강찰과 부과장이요 우리 어린애들 그때는 성폭행이라면 우리는 성폭행이라 용어를 안 쓰잖아요. 강간한다고 하잖아요. 강간하고 다닌다. 젊은 애들 주의해야 된다. 저는 야우 우리 몸에서 똥내 나는 거 우수고 여자로 받아들인다고 강간이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안 믿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며칠 안 있었는데 밥을 우리들로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 보고 떨어져서 나무 패고 밥을 하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밥을 하고 있는데 10시쯤 돼서 감찰과 부과장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뭐 물건 가지러 왔나 보다 하고 했는데 실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방에 들어가 너 교화소 안 가려면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일이 뭐냐 하니까 자기한테 하라면 하란 대로 하면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락질을 하고 어찌고 해도 누군가가 내가 바락질하고 고함 지르는 소리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당한 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임신까지 된 거예요. 저는 자궁암까지 걸렸고 몇 년이란 세월을 남자도 없이 살았는데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면서 북한 놈이 중국 놈이 애를 임신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소파해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다시 낙태를 해야 된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술대가 아닌 책상 위에 누워서 마취도 없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는 몸으로 차라리 내려왔으면 그래도 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은 대한민국은 생리대가 얼마나 편합니까? 내 옷을 뜯어가지고 생리대를 사용해야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 저를 구치소에 원래 보내는 거예요. 구치소에 올라가가지고 저간 나를 달가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그 사람은 감찰과 부과장은 저를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죽어야만이 비밀이 되니까. 내가 산 이상은 비밀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치소에 올라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철창 속 여기 그 문턱이 5cm 되는 그 문턱에 내 무릎을 세우게 하고 내 엉덩이 이렇게 절반 세워놓고 뒷짐을 지고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조금만 움직이면 손바닥을 내밀고 부를 때는 세갈고리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손등을 때리면 인권이 있대요. 북한이 인권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피가 터지기 때문에 인권에 뭐 안 되기 때문에 손바닥은 아무리 때려도 아프면 접기 때문에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밤중에 우리 구치소 앞이 바로 훈춘이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 불빛을 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내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는 못하고 그러다가 흥얼하게 된 게 제가 중국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선 모여 징바이니 이 찬양을 제가 배운 게 있어갖고 중국 찬양을 불렀는데 언어가 안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깜방에서
메터방입니다 하니까 이가 나 일어나라. 너 이제 무슨 노래 불렀니? 예. 옆에 방에서 야, 너 중국말 하는 거 하나? 네가 번역해라. 근데 그분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하는데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소리를 빼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까 그 노래 듣기 좋더라. 한 번 더 해라.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이번엔 더 큰 소리 가지고 어디서 뭐여 징반이 더 큰 소리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야,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여기 있는 게 힘든데 나 빨리 교화소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고 거기 안에서 변호사도 있고 담당 검찰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는 그때 저는 나라를 위해서 위한 변호사인 줄 알았지 나를 위한 변호사인 줄 몰랐어요.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변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기 5년을 때려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 판사가 3년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저앉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3년은 눈만 깜빡하다가 그냥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중국교회 있을 때 오은수 목사님이 설교가 2000년이 눈이 똑딱 4번 하면 2000년이 지나간대요. 근데 그 2000년이 똑딱 하고 지나가면 3년은 바로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화소 가는 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교화소 가는 날이 제가 이미 몸이 쇠약해진 몸이었고 정거리 교화소 가려면 정문한테 들어갔는데 살짝 둔더막이에요. 그거는 뭐 둔더막이라고 느껴질 수도 않은 둔더막인데 내가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발로 걸어가야 되니까 내가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가지고. 근데 도망칠까봐 남자 여자 이렇게 수갑을 채우다 보니까 내가 네 다리 걸음을 하니까 남자도 같이 네 다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우르고 가던 그 개호가 이가 나는 열흘도 못 사고 불망상 간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망상 가든지 말든지 너네 앞에서 안 죽으면 대시하고서는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잡혀서부터 신체 검사는 10번도 남아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팬티까지 다 뺏기고 막 이게 검사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검사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근데 밥덩어리가 단지밥을 보는데 진짜 높이는 요거보다 작아요. 작고 이렇게 컵보다도 작은 연한 단지밥을 주는데 거기에 콩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콩알을 보는 순간에 나는 살았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제가 오이를 먹을 게 없어서 굶었거든요. 근데 세상 밖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오이를 굶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저 콩알을 본다는 자체는 나는 살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40일 동안 신입반에 있었는데 40일 동안 제가 아침밥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교도소에서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나르려면 배낭을 만들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를 꿀려면 받침발을 만들어야 되고 쪽살도 만들어야 되고 다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면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일 아침밥은 안 먹고 그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무조건 살아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10일만 있으면 제가 죽어서 불망산에 간다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밥만 안 먹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40일 돼서 저는 양목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축산반 일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반에 지원을 했는데 축산반에 안 가고 제가 감자반에 가게 된 거예요. 네, 감자반에 가게 돼서 일을 했는데 첫날에 제가 신인들이 가게 되면 천천히 그러니까 다리맥이 없으니까 출력을 해도 천천히 걸어가지고 산에 가는데 등에 나무를 지려고 가는데 제가 산에 가다 걸쳐서 넘어졌어요. 산에서. 근데 산에서 걸쳐서 넘어졌으면 나무에 걸려서 넘어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시체가 타던 나무 발이 제 앞에 이렇게 뚝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뚝 있는 거예요. 놀라는 순간 다른 사람이 저 앞에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타다가 나무 이 살이 이게 뚝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밥을 못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입반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신자 구자 해가지고 신인들을 이렇게 그걸 하는데 면담을 하는데 저를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이게 거기는 번호가 있어요. 저는 마 479번이었거든요. 마 479번 누구 아무개 선생님 불러서 왔습니다. 그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요. 선생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앉는데 너 요새 왜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은 그때 발 이렇게 봤다고 하니까 너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버티면 저 사람들처럼 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너 살아야 돼. 너 3년 동안 살려면 이 산을 몇백 번도 넘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 산을 지나야 되는데 네 안 먹고 넘을 수 있냐고. 그러면 네가 죽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기다리고 엄마를 세상 음식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이 저한테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고 하나님이 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면회자가 되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새벽 5시 저희 기도 시간이었고 밤 12시가 저희 기도 시간이었어요. 12시는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마감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새벽 5시는 또 하루를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 깔창을 만들어서 팔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느질을 배우다 보니까 진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이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한테 쓰는 그 깔창으로만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화소 안에서 옴 환자가 옴들이 전염병이 이렇게 문둥이처럼 옴 환자들이 많았는데, 제가 옷을 남이 입던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옴 환자 옷인 걸 모르고 그냥 옷이 이쁘다고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갈 때 준비를 한다고, 올 때 면회가 없으니까 사복을 입어야 되는데 사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밥을 안 먹고 내 밥 단지 주고 옷을 사고 신발 사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그 옷을 입었는데 내 몸에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진물까지 막 나고, 근데 여기 났다가 저기 났는데 상처가 없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걸마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차라리 상처가 있어서 다대가 딱 뜯어지면 건물 짜고 소독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가 날 찔러야만이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젖가슴에 난 거예요. 이 젖가슴에 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부러고 밤에는 자지 못하고 막 난리 났는데, 근데 그때 나무 껍질을 다래나무라는 그 나무 껍질을 다려가지고 고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는데, 다른 상처는 다 났는데 가슴 상처만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상처 흉터도 없어. 근데 유생실에 가니까 수술칼이라고 해서, 저는 수술칼 되게 잘 두는 줄 알았거든요. 안 둘더라고요. 이기를 3번 찌럭찌럭 했는데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왔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리 지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밤에 근무하던 그 기호가 여자 선생님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가 창피를 들으니까 가슴 올리고 이렇게 힘든데 아프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부항단지하고 라이터가 필요하다 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뭘로 째기네 하니까, 그때 우리가 젓갈도 수절도 없어요. 수절도 먹고 자살한다고 숟갈 머리만 있거든요. 대는 없고. 그러니까 나무 꼬재를 꺾어서 젓갈을 하는데 그 나무 꼬재를 칼로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혼자서 찌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에 찔렀는데 안 찔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만에 찔렀는데 피가 조금 나오는데 부항을 붙이니까 순간에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독을 해서 심지를 박아야 되는데 심지가 박을 수 없잖아요. 심지가 없잖아요, 교화소 안에. 근데 무슨 약을 넣고 무슨 약을 넣어도 안 되는데 어느 이모가 저한테 약병에 이렇게 찌그득찌그, 가루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런 거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마지막 약, 비상약이다, 이거 여봐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 였는데 3일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물이 지르르 흐르고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와가지고 야 어떠니? 하더니 이모 막 간지럽고 새알이 나오는 매 물이 흘러나오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구덩이 가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왜 이 소리를 저거 하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시설이 아주 조그마 있어요. 무슨 함경도 쪽에 여자 재수가 이렇게 많겠냐, 300명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불어나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 지금 7평짜리를 받고 살잖아요. 7평짜리 영구임대. 그거 진짜 딱 그만해요. 거기에 지금 덩대를 만들어서 지그자고 해가지고 아래 5층으로 130명, 어떨 때는 200명도 그렇게, 마지막에 안 되니까 복도까지 널판자 패고서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빈대가 밑에 누운 사람들은 보려면 그 빈대가 스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살다가 시설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우리 여자 교화인들이 사는 그 뒤가 사치실이 있었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일하려 못 나가니까 그 사치실 옆에서 나무도 패고 변푸기도 하고 하면서 있는데 여름 7, 8월 되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들이 후두두두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말이죠.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보약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빗자루를 스스로 담아가 불에 닦아가지고 가뤄내가지고 진짜 허약 걸린 사람들이 그걸 밥에 비벼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그거 비상약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내 상처는 나섰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불망산에 간 우리 그 영혼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뭘 dom쳐먹고 또 막 이게 매 맞고 그리고 또 하니까 남자가 도망치다가 잡혀 들어와가 총에 맞아 잡혀 들어왔는데 너네도 잡히다가 도망치다 잡히면 이렇게 된다. 남자가 총에 맞은 드라마에서 보면 총이 평 하면 그냥 구멍이 펑 났잖아요. 아닌 거예요. 신다리에 맞아갖고 나 들어왔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시딱 벌어진 거예요. 그 시체를 가운데 넣고 우리를 이렇게 쭉 돌리면서 너네도 죽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심장 막 할탁할탁 이렇게 뛰면서 결국은 지혈도 안 시켜주고 24시간도 안 돼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저렇게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늘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도망치면 또 다 가다 놓고 방에서도 못 나오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러던 과정에 제가 저장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기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다 배고픔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고 찬양을 속으로 부르면서 근데 말씀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알고 갔으면 힘이 됐을 텐데 내 성경을 많이 봐야 될 거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밖에 사랑해야지. 이게 저장을 하면서 많은 저장들이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할 때 자기 저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저장이 없고 나가야 돼요. 시체를. 그래서 저는 시체 없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장들 앞에 일을 해서 잘하면 저장들한테 이런 펑펑 가루떡이 많이 차려지거든요. 그러면 숨기지 않고 다 넣어놔주는 거예요. 먹고 같이 살아서 나가자고. 나 시체 없기 싫다고. 근데 저희 연한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동어머니라고 대홍단 분이 계셨는데 저장이 나는 고추 먹고 싶소 이러는 거. 고추. 열병이 나는데 고추 먹고 싶대요. 네, 근데 저희는 감자반인데 감자 달라면 주겠는데 고추 어디서 주겠어요. 네. 그래서 저장들은 항상 제일 앞에 섰는데 저희가 늘 창고에서부터 출력을 해서 나오면 고추밭을 지나가요. 남세반. 그래서 날 새지도 못하면서 제일 뒤에 가가지고 태가닥 2개를 따서 주머니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뒤통수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이반 남세반 선생님이 재본반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오빠시라고 소문난 거예요. 처음 맞은 거예요. 이게 입술이 다 부르트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뭐. 근데 그날은 어떻게 돼서 또 막 처음 맞았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갈 때마다 검신을 해요. 이렇게 다리 쭉 벌리면 선생이 나와가지고 몸검신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뭘 갖고 들어가는가. 근데 그날에 제 덕분에 몸검신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 들어가가지고 처음 맞고 고추는 뜯었는데 뺏긴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 미안하오. 내일 다시 시도해서 다시 뜯어줄게. 오늘 밤만 넘기요 하고서 있는데 저잘 됐어. 내 때문에 맞았는데 안 먹고 싶소. 이제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10시 돼가지고 지침이 시작되니까 지침하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10분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는데 손이 주머니 들어갔는데 고추가 있는 거야 내 몸에. 근데 그 고추 2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니 이 2개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꿀 뻔했다는 거예요. 피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주면서 먹고 살아라고 내 목숨하고 바꿔온 거라고 막 이러면서 항표질했는데 안 준다해서 와작와작 씹어먹더니 저자 여기서 뭘 내려가는 것 같소. 내 살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변속관에 들어가 조금만 창문에 들어가가지고 딱 내다보니까 둥근 다리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왜 내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됩니까 하고서는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감당할 시험만 주고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준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행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행패를 하는데 말씀하죠. 그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풀투덕 주저앉았고, 근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그냥 옷을 벗고 앉았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앉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뜻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생각난 게 그 도문병방에서 꿈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세상길과 사막의 길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네.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생각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아, 전도! 그때부터 불이 나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장기수들은 길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짧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빠져나가, 현기수림이라도 받고 나가니까 장기수를만 골라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유도하면서 안 오니까 속상하지 면에, 그러다가 말할 게 있을 듯 없을 듯 다가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언니, 딸이 여기까지 언니 준비해갖고 오느라면 얼마나 힘드냐고, 이제는 딸을 믿지 말고 언니 나하고 같이 그분을 믿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거기까지 스톱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한 게 8명을 전도한 거예요. 예, 전도를 하면서 진짜 많은 가정들이 감옥에서 있었던 들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어요. 진짜 똥 푸다가도 똥이 내 입에 들어가고, 진짜 뱀을 잡아 먹어야 됐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잡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진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강성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화장실에 새벽에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5시에 들어가서 뽑고 앉아서 방언기도 하는데 내 옆에 앉아서 방언기도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같이 놓으면 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해결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라한 이 모습이 면회가 없으니까 하루에 딱 2시간만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대기 근무를 서주면서 또 그 사람이 밥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 볼 때 모조리, 강 누구라면 다 모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근데 방언 기도를 듣는데 자기를 제일 못되게 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사랑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초라하다고 업신받거든요. 그때 저도 이게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초라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를 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언니를 같이 하면서, 언니, 진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매가 되어가지고 꼭 하나님을 많이 전하고 꼭 살아서 나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는 거야. 이저자이 하고서 저한테 달아와가지고 풀뿌리라도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주고서는 탁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조금 힘든 일이 막 이게 있었는데, 제가 인간하면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교도소 모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항상 얼굴이 환했대요. 밝은 모습. 근데 저한테 이렇게 밝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에 보여준가 봐요. 근데 그분이 도문에서 같이 기도하던 분인 거, 저하고 동창인데, 근데 나를 툭툭 치면서, 너는 웃을 때가 이뻐. 웃음도 기도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웃는 것도 기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울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진짜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근데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분 중에 아까 그 고추를 따졌던 그 어머니가 즉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망을 해서 내둥이라 얻고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 이렇게 죽음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여기 상황에서 그분은 언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딸이 같이 왔는데, 딸은 남세반에서 일하고 딸은 엄마의 죽은 모습도 못 보고 그냥 내둥에 떠나가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엄마라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분이 이 길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않냐고. 하나님 꼭 천국에서 편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잘 믿었어요. 이분이 저자의 오늘은 기도하니까 아프지도 않았어 하면 늘 저한테 그런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데려갔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도 아프셨고 그분이 거기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교화서 3년 기간이 진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풀잎 뜯어먹고 설잎을 뜯어먹고 진짜 사람이 못 먹을 걸 다 먹으면서도 살아나왔다는 것이 그 안에서 거의 중국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옥 같은 감옥이 지옥이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8명을 전했는데 요 사람들은 자기 친한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 끼리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끼리끼리 모여서는 어떻게 하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했던 윤설미 자매님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를 이게 신고할까 말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도했던 두 분이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저기 엄마 이 언니 감옥에서 하나님 소리 한 거 아니? 막 이러면 너 한 대도 했니? 저 정신병자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 막 그런데 나는 짜릿짜릿해 혼났어. 야, 니 나를 신고하자고 했지가. 언니 그렇게 하면 나도 죽는데. 근데 자기는 그때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근데 받아듣든지 말든지 제가 그때 공구를 메고 쭉 가는데 이 창문에서 날 보고 언니 하고 날 반갑다고 언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깍지를 다 판겨치고 니 오라고 목을 감옥 안 철창에 손 요고 잡아당겨가지고 니 이제 가다가 잡히면 예수님 니 간절하면서 말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해라. 됐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저는 다시 공고를 메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밖을 나왔는데 저는 그 감옥의 철창문을 열고 나오면 세상 삶이 시작돼서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제가 실제 허약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65kg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2kg 쪄가지고 나왔어요. 67kg로. 그러니까 눈도 안 보였어요. 눈이 원래 눈도 안 커지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군택이 이렇게 져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 누구 동생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동생 맞는데 오빠 누굽니까? 네, 너네 언니네 학교 반장이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병벌로 허약 걸려가지고 병벌로 나가는 거예요. 너 여기 시집 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오빠 나 여기서 3년 살다가 나가는데 야, 근데 야 여기 안에 저 안가애들보다 더 살쪘다.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웃음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살아나왔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고 그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동생을 만나고 언니를 만났는데 촛불 등장도 없어가지고 시꺼먼 데서 이렇게 맹인처럼 생활을 했고 진짜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캐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언니하고 동생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제사상도 차리지 마라. 열흘 식량 팔아서 제사상 한 번 챙긴다 해서 죽은 엄마가 살아나고 죽은 아빠가 살아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동생들한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 썩어서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잡혔을 때 저를 팔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숙모 그리고 이짝 거강꾼. 근데 저소했을 때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잡혀나왔으니까 얼마나 심장 조이며 살았을까요? 불까봐 또 자기를 신고할까봐. 근데 마침 그 누군가의 소리에서 내가 아는 분이 사람을 나르다가 두망강에서 죽었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적었는데 샛별군의 이순설이라는 사람을 다 데려온 거예요. 이름을 사진 이기서 찾으래요. 근데 거기서 찾은 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나 찾을 수가 없잖아요. 두망강에 이미 떠내려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 가족한테 이제는 하나님 믿자.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언니 도움으로 팔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왔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이미 제가 감옥에 갔다가 오니까 아빠도 사망했고 큰언니도 사망했고 여자동생도 사망했고 다 사망한 거예요. 근데 저희 여자동생은
죽는 곳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민반 처소 있잖아요. 북한에 인민반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에서 뭐 쇠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죽었는데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엄마의 젖가슴을 헤매고 젖을 파먹다가 아들도 같이 죽었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동생도 하나님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에 갔을 건데. 그때부터 저희 죽은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간 것이 저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얼려 쓰셔달라고,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동생들과 부모님들과 동생들과 언니들에게 천국의 보금자리로 데려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나오고 보니까 내 발 디딜 자리가 없었고, 나오면 집 주고 식량 주고 한다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분주소 가가지고 너네가 밥 주고 식량 주고 뭐 집도 준다더니 왜 안 가냐 하니까 내한테 떨어진 것이 물길 공사 나가래요. 저기 평천이라는지 어디 그쪽에 순천이라는지 거기에 가라고는. 내 나이 30살에 20대에 팔려갔다가 20대에 잡혀나와서 30대에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날 보고 식모로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딸이 30살에 식모로 내보내고 싶냐고. 소장동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밤중으로 제가 집 해결 앉으면 저쪽 너머의 순춘에 다시 가겠다고. 근데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리 길을, 샛별에서부터 온성까지 가는 거리가 80리예요. 80리 길을 걸어가지고 제가 온성 쿠누만에 집 갔어요. 상하. 그래 거기서 가서 수직갱 60m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왜냐하면 6개월 지나서 잡히면 괜찮은데 6개월 감옥에서 나와서 6개월 전에 잡히게 되면 내가 받았던 형기 3년에다가 재형 신형을 5년을 엎어서 5년부터 8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6개월을 수직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2011년 4월 달에 제가 다시 두만강을 넘게 됩니다. 근데 두만강 넘을 때 누군가의 손을 얼게 되니까 내가 잡히게 되면 또 누군가가 같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 소개로 이렇게 길만 알고 제 혼자서 걸어서 왔는데 너무 고요한 밤인 거예요. 근데 앞에는 누가 봐서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한 밤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게 얼마나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는데, 4월 달에 하나님, 저 강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그래야 은혜도 만납니다. 제가 그 감옥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저의 딸을 입양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보육시설에 갔으니까. 그리고 내 아픔에 자궁암에 대했던 거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자궁암 환자인지 아닌지도 저도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때로는 아파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자궁암 때문에 아팠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냥 대차 안에 소가 들어가야 돼서 소 꿇어야 될 그 대차에 내가 들어가서 꿀다가 그 통나무 차에 깔려가지고 진짜 3년 동안 그 대차에 15번도 깔려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을 하나님이 구제해 준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도 12번 죽었어요. 저는 통나무 한 대에 깔려도 죽느냐 마느냐 하는데 한 톤짜리 우마차에 내가 그 밑에 깔렸는데 산다고 사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다 죽었다고 했지. 시체돼서 들어왔는데 뼈 굼도 안 가고 제가 살아있어요. 네. 근데 내 몸이 깔렸는데 들어가 정신은 말짱하세요. 그때 아버지랑 그 고함 소리에 기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잃어가지고 다리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교화소에 들어가서 초음파에 보고 레이스레일 찍어보니까 굼도 안 간 거예요. 다 정상이래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2번 다시 저기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근데 갑자기 4월에 겨울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윙윙한 소리는 막 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 넌두렁을 타가지고 뛰기 시작했는데, 다른 데는 두만강이 국경이잖아요. 제가 건너는 거기는 땅이 국경이에요. 네, 훈융이라는 곳이 이렇게 두만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중국에서 배 타고 넘어와야 농사 짓는 곳이 있는 거니까 땅이 국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면 그 전기도 없으니까 거기 40분 동안 걸어가지고 완 거예요. 뛰어가지고 중국에 넘어오니까 날이 밝더라고요. 분명 나는 12시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허둥허둥 했는지 날이 밝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불빛이 있는 데 가가지고 제가
나 여기서 살다가 잡혀나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여기면 내 딸이 있다. 내 딸이 근데 아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 있다. 내 그 딸을 만나야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 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달라 했더니 돈을 내래요. 중국 돈을 2,000원. 근데 거기는 헤엄칠 수도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경찰관한테,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살아니까 팔중 앞에 어디 아파트에서 살고 그 주변에 뭐 교도소가 있고 막 이렇게 말까 너 맞구나 하면서 그래가 저를 데리러 나온 거예요. 경찰하고 부부가 데리러 와가지고 저를 가서 야 어떻게 살아왔니? 근데 너 감옥에 갔다 온 거 맞니? 눈이 어째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작아졌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왔다고. 근데 너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말씀. 분명 기도하는데 그 성경도 모르고 갔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연길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는 왜 가냐고. 니 병원부터 가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야 된다고. 알아볼 게 있다고.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은 어디서 왔단 말도 못하고 저 지금 기도하다가 성경 몰라서 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한테 감당할 시험만 주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딱 펼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하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날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나를 진짜 보호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날 살렸다고 이제는 내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근데 보니까 제가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암 생각이 자궁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한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신분증 갖고 갔는데 아니 암 진단 받은 그 흔적은 있는데 없어졌대요 지금. 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북한 사람들이 의심이 많잖아요. 기계가 저거 망가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길림의 북허위엔 또 간 거예요. 아이 저 기계 못 믿는다고서는 야 진단은 받았는데 네가 여기서 왔으면 그 기계인데 무슨 말 아니 가야 된다고.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럼 장춘 북허위엔 가보자고 해가지고 장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새 곳을 갔는데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예. 와 하나님 나는 이 자궁암 놓고 기도 한 번도 못했는데 하나님 내 자궁암 고쳐줬을까. 그 다음에는 저희 딸을 찾아야 되나 신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딸 찾으러 그 고아원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조그만 아가씨가 양말하고 팬티를 신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습니다 이런 거. 근데 보지 않아도 내 딸인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너 은혜야 하는데 어떻게 안까? 마담에 손님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살 때 제가 2돌 전에 잡혀나가서 7살에 만났는데 애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7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님을 만났는데 은혜야 너네 엄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10일 동안 같이 있고 백두산 가이드 하면서 데려갔던 사진 그 연길공원에 가서 같이 찍었던 사진 보여주고 하는데 10일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입양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다 했잖아요. 입양하려 온 거예요. 네. 기도.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어쩌면 내가 내 기도 소리 단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한테도 엄마에 섰습니다 이러고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는 팬티도 새거 뭐 입어봤습니다. 저한테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한 구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여서 딸을 만나게 하고 이제부터 세워서 입혀보면 되지 않네. 이제부터 입히면 되니. 그래가지고 제 딸을 찾고 거기에서 찾는데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꿈이 생겼다 했잖아요. 목사가 되는 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꿈이 뭐냐고 이제는 목사가 돼. 하나님 날 살렸으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럼 자기네는 성령 세례를 6개월 받아야 된대요. 말씀 세례 받아야 그게 된대요. 근데 계속 14만 4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갈 사람이 14만 4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자기네가 전국에 가는 길이고 큰 교회는 저 연길 교회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성경 중에 한 구절밖에 모른다. 아니 2구절 안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말씀하고
믿음 사랑 그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이 말씀인데 뭐냐고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그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부터 오늘에 오기까지 14만 4천 명이 안 됐습니까? 하니까 날 보고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가래. 예. 그래서 저 갈게요 하고서 저희 딸을 데리고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김밥집에서 일 잡아가지고 그 김밥집 위에서 4층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집을 잡아서 6층에서 잡고 일하는데 아니 그게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길에 가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차고서네 막 하나님을 전하고 뭐 이게 또 하나님을 전하니까 집에 막 데려와가지고 과일 깎아주고 막 이러고 하는데 안상홍이 믿으래요. 그래서 안상홍이 누굽니까 했더니 1980 몇 년인데 뭐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돼. 우씨 그 안상홍이 믿을 게임 저 우리 아버지 엄마 뭐에 가서 우리 아버지 엄마 믿지 하고서 그리고 똘가냈는데 희귀게 찾아오대요. 그래가지고 소금 빠가지 6층에서 불을 꺼 6층에서 또 밑에까지 막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인가? 근데 저 사람들은 뭐 왜 저 사람 저런 걸 믿지? 그 다음부터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내 이름 세 글자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연길교회 제일 뒤에 갔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김밥집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흥 북대 쪽에 시흥골 평안교회라고 아재 우리 교회 같이 다니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교회 같이 섬기다가 근데 그분들은 제가 탈북자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믿으면 괜찮소. 여기선 죄를 고소할 사람 없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딸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7살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호적을 못 만드니까 입양 보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에 중국 돈 10만 원에 저를 입양해라고. 아니 10만 원에 입양하는 곳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파는 거지 아니라고. 너가 능력이 없지 않냐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당신이 걱정하지 말라.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살다가 제가 그 아빠 집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호적을 하려고 하니까 친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너네가 얘한테 호적을 올려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3가지 일을 하겠어요. 아파트 청소, 여기는 엘리베이터,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다 있잖아요. 7층 건물이면. 엘리베이터 물통을 들고 가서 청소하고 새벽 12시부터 1시 점심시간에 피부샵에 가서 또 피부하는 걸 배우고 또 5시부터 10시까지는 식당 청소하고 식당 알바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벌어도 1,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부 학원을 제가 다 졸업을 하고 화장품을 팔게 됐어요. 화장품 팔고 피부 마사지를 배웠는데 가게를 차리려고 하니까 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도망친대 애를 데리고. 그래서 안 된대. 애라 모른다. 갑자기 저희가 같이 살던 분하고 밤에 한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하라 해가지고 밤에 8시에 연결돼가지고 온밤중 새벽 5시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옷짐을 지고 와야 되는데 또 가방에 성경책하고 된장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메고서는 근데 이번에는 일행을 기다려서 가겠냐 아니면 혼자 가겠냐. 근데 그게가 뭐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혼자 가겠다 해서 제가 권명까지 혼자서 저희 딸을 데리고 오면서 가운데서도 브로커 때문에 많이 바뀌고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일행이 많이 이렇게 막 권명에서 만나서 7명 일행을 그 일행을 만나서 남자도 있었고 진짜 출발해서부터 한국 도착할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새벽 기도하면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기수스 사람들이 세스게구나 저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 정도로 이미지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창피하거나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이 이미 날 살려놨는데 그리고 사람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에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오면서 북한 사람을 같은 일행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같은 동정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첫째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는데 두 사람이 다 상처를 입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있었으면 그 상처를 사랑으로 버무렸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둘 다 상처가 있으면서 거기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하고 대구에서 살다가 이게 경기도 쪽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하니까 7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또 이게 내가 겪지 못했던 뭐 한 번도 내 신체 검사란 걸 못 해봤던 그 접십자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서 와 이제는 진짜 내가 해야 돼 도착해야 돼 그 가나안이 도착했구나 막 기쁘고 막 이래가 감격스럽게 막 이러고 있는데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 왔는데 갑자기 새벽에 분명 기도하려면 나가야 돼. 하나원에 교회에 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나왔는데 멜로디가 계속 이게 돌는 거예요. 이게 멜로디가. 와, 저기 어디서 내가 들었던 멜로디인데 그 멜로디 따라 갔는데 보니까 내 발걸음이 누구도 교회라고 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감옥에서 제가 멜로디가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내가 살아 이 찬송인데 내가 그 감옥에서 멜로디 들은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어디서 들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그 멜로디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막 있다가 조금 그때 당시 그 감옥에서 조금 있던 그 멜로디가 들리다 갑자기 변경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이게 멜로디가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옆에 사람들 야야야야 너 여기 노래소리 들리니까 안 돼 좀 미쳤네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궁금하잖아요. 분명 이게 내한테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 다음에 그 청무분이 이게 그런 걸 기도하기 전에 그런 거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딴딴딴 따라라라라라 이게 무슨 노래니까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일거일동 나에 대한 일거일동이 하나님이 말씀과 찬양과 복음성을 다 일치시켜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막 열심히 새벽 기도나 일단은 교회 청무하면서까지도 진짜 쟤는 무조건 잘 된다 막 이랬는데 결국 나가서 2년 만에 실패하고 제가 대구를 뜨게 된 거예요. 대구를 뜨고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 왔는데 치유 집회 갔어요. 치유 집회 갔는데 2박 3일 뭐 시계도 없고 뭐 거울도 없는 그런 곳에 들여놓고 2박 3일 동안 막 하는데 마지막 시간 되는 날에 용서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간은 다 순조롭게 기쁘게 넘어갔는데 용서라는 시간이 우기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내 딸이 엄마의 젖가슴도 못 물어보고 혀가로 물고 목 눌렸던 죽였던 그런 인간, 나를 강강성 폭행했던 인간, 나를 강제 낙태를 시켰던 그 의사, 그리고 고추 2개 때문에 나한테 피 맺힌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 죽어도 눈에 훌기 들어가도 저런 인간들을 용서 못.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가 저런 인간을 용서하래. 그리고 신정이를 포도주에 담겼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 사람들이 용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2시간 동안 제가 발악질을 한 거예요. 그 치유 시간에 진짜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겪었던 게 악몽의 시간만 겪은 거예요. 2년 동안 꿈에서 파게. 그때 제가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평온한 마음으로 진짜 제가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에 저질렀던 죄악이.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믿음은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온전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용서가 되고 그 가운데 내 온전한 믿음이 트는구나. 크는구나. 근데 그 치유 집회를 끝나고 나왔는데 북한하고 연결됐어요. 근데 그 북한이 연결된 것이 해령이었고 해령에서 연결된 것이 정거리 교화소에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지금 도착한 이곳이 가나안이 아닌 강야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 북한 땅 그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 사명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북한 안에 내지 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저희 철국 동생도 연결이 됐고 또 브로커 가족 제 자매도 진짜 오고 가던 브로커인데 그분이
저희가 막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보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나도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잘 되기를 응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알고 싶다고, 그분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세 자매가 해령에서 세 자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진짜 수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혜자로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통일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만 5천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먼저 온 통일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온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팠던 그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덤으로 우리는 더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잃어버린 20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18살에 엄마가 사망해서 20대에 팔려왔고 27살에 잡혀나갔고 30대에 감옥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20대가 추억할 게 아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고 했는데 늘 제목이 잃어버린 20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에 그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 그 20대가 없으면 오늘이 없어. 네. 근데 그 20대가 축복의 20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20대가 아니라 축복의 20대. 그 20대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진짜 아픔과 난간, 고난이 오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난간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축복의 통로가 아픔의 그것이 아닌 그 아팠던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아픈 일이 내일이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부리면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